여러분, 뭐 자동차 다 타고 다니시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이 회장님이시죠. 이 정의선 회장이 본사 임직원들에게 한 권씩 선물을 하면서 유명해진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 재학생들과 대학을 졸업한 43명의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이 편지로 남긴 그거를 편집해서 구성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담은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그런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담담하고도 솔직하게 풀어내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어른들은 우리에게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을 너무 다그치지만 말고 좀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우리를 공감해 달라라고 이제 이 책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구약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병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 철병거는 한마디로 이 고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와 같은 그런 무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뭐 기껏해야 뭐 창이나 뭐 칼이나 활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총을 가지고 어떻게 탱크나 장갑차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당시 가나안의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바로 이 철병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철병거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씩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불안하고 또 염려하게 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옥죄어 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다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나 배우자 아니면 자기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나 학업 혹은 결혼과 같은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기 5장 말씀, 그 앞에 나오는 이 사사기 4장과 5장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앞선 사사기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최초의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지난 200년간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해왔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단번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마침내 지난 20년간의 이 가나안의 공포정치, 철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러 왔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공포정치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선 사사기 4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예,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철병거로 그들을 핍박하던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그들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바로 저 말씀입니다. 이 평소 가나안 왕 야빈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해 왔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좀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야빈 왕은 이번에는 아예 주위에 있는 가나안 모든 군대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철병거 900승에 짓눌려서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연합군이 집결한 이 기손강 위로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귀를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 여기저기에서 막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래바람이 휘날리던 건조한 땅이었던 이 기손강 일대에 갑자기 급류가 휘몰아치고 그곳이 물바다를 이루면서 시스라의 이 철병거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없이 그 속에 갇히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한 가나안 군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 기손강 상류 다볼 산 위에 집결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큰 함성과 함께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 시스라의 온 군대, 그 철병거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시스라의 온 군대를 한 사람 남김없이 격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3절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보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보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가 이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죠.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 예, 기손강이 어떤 강이라고요? 옛 강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손강은 말이 강이지 이미 오래전 그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강바닥에 다 드러나고 이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한마디로 강줄기의 흔적만 남은 그런 옛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드라이밸리다, 혹은 이제 와디, 이제 지리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와디라 그럽니다.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의 흔적만 남은 저런 곳이었습니다. 기손강이 저런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보라도 이 기손강을 옛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곳이죠. 철병거가 다니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철병거 900승이 저 기손강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들이 이 철병거 900승이 지금 저기를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속도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이 기손강 위로 무엇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요?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막 천둥번개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서야 됩니다. 그 비가 멈출 때까지. 예전에 몇 년 전에 막 강남에 이런 데 막 폭우 쏟아질 때 장마철에 그냥 물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차를 놓고 차 안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차를 그냥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거, 높은 곳으로.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옛강이었던 이 기손강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가 휘몰아치면서 말이죠. 그곳에 집결해 있던 이 가나안의 철병거 900승이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없이 갇혀져 버린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스라의 철병거 앞에선 이스라엘은 이 권투 세계 챔피언 앞에선 초등학생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칼이나 창이나 활을 가지고 철병거를, 그것도 900승을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스라의 철병거가 상대해야 할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상대는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이 주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 흔히 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천사들을 보통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움직였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땅의 전쟁이 아닌 하늘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무기와 병거를 가지고 치르는 그런 백병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의 싸움, 별들의 전쟁, 그야말로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스라의 철병거가 강하고 천하무적, 독일의 전차부대처럼 말이죠, 전차부대와 같이 그렇게 강한다 한들, 여러분, 시스라의 철병거가 강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군대가 센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보다 여러분 그들이 더 세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 그리고 하늘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는 절대로 땅의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의 많고 적음,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군대의 크고 작음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때에 아무리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초월하며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별들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별들을 움직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 기자가 철병거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또 별들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지금 너희 속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를 물리쳐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외우기도 쉬워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간구하며 부르짖으라 명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철병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33장 2절에 쓰인 이 말씀,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창조하셨다라는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나오는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쓰인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렇게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저런 정말 뛰어노는 그런 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고 여기 와서 막 놀고 말이죠. 그런 새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권선제일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지금까지 기도해온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응답받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크고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정말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가정들마다 이러한 창조의 새 역사, 창조의 새 아침이 밝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새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 유공자셨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시고 나서 이제 전사하셨어요.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3살, 아들 하나 남겨두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할머니 역시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남기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실 즈음에 아들 하나 남겨놓고 재혼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재혼 안 하셨을까? 남편이 그렇게 좋았나? 하여튼 그냥 이렇게 과부로 살다가 아들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이 폐결핵을 앓다가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고 뭐 오갈 데 없는, 뭐 누구 하나 뭐 오라는 데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뭐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때부터 이제 일하시기 이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 후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이따가 밥 한 그릇 더 드세요. 네. 물론 이 당시 저희 어머니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소개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는데 어디서 그렇게 모성애가 발동을 하셨는지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와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용산에 있는 이제 미군 부대, 지금 이제 옮겨갔지만 이제 그 당시 용산에 있던 그 미군 부대에 물자를 납품하면서 뭐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름 그 부를 이루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일남 삼녀 중에 이 막내딸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 철없는 막내딸이 아니 웬 폐병 환자와 같이 뭐 어디 부모도 없고 완전히 이게 뭐 진짜 웬 개벽다구 같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같이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황당하고 이제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아예 그냥 외출 금지, 집에다 그냥 가다 놓으셨어요. 감시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저희 어머니의 머리카락까지 잘라다가 그럽니다. 머리를 거의 하여튼 삭발 수준으로 잘랐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인간의 그런 아무리 뭐 철병거가 막아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역사 사랑이죠. 결국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담을 넘어가지고 밤에 담을 넣어서 가출을 했었어요. 집을 그냥 도망쳐. 아이고 참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진짜.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부터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미웠겠어요.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가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이제 가셨는데 우리 딸 도둑질해 간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면서 막 소금 막 뿌리고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하면서 말이죠. 아예 안 만나죠, 안 만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참 진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태어난 거지만.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저희 집 사정을 잘 아시고 매일 새벽마다 그 반지하 사글세방, 이 뭐 여기 수원 여기 근처 어디예요? 그 사글세방에 살던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예수님 믿어야 병 고침 받고 복을 받는다고 전도하시던 그 한 집사님의 인도로 이제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까지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장례식에는 저희 아버지가 갈 수 없었지만, 이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외할머니가 위중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자주 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저희 외할머니를,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외할머니 장례식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집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가 화해하면서 할머니는 그 옛날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참 막 욕하고 소금 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용서를 구하시고 다 사과하시고 화해하시면서 이거 말년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은 박 목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어요. 그야말로 참 저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아무리 정말 우리 삶에 전후좌우가 막히고 사방팔방이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철병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도 이 시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다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죠.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보통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철병거를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며 또 경외해야 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가나안의 군대장과 시스라는 그 철병거 900승을 믿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로 강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시스라를 한 연약한 여인의 손에 넘기셔서 나중에 이 시스라가 사사기 그 4장 말씀에 이 시스라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여인의 그 말뚝, 머리통이 말뚝에 박혀가지고 머리통이 깨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편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참된 승리와 평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신령하고 모든 풍성하고 부요한 그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 날마다 그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열심히 책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은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자들의 그런 연구 업적이 참 귀하고 소중하죠. 많은 도움을 받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누가 주셔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정말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여러분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지 맨날 이거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이제 진짜 저에게는 진짜 순환의 계절입니다. 순환의 계절. 다음 주 성탄절, 또 그 다음 주 또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준비해야죠. 또 여러분 수목금 또 3일 동안 신년 축복성에 또 계속해서 또 집회 말씀 준비해야죠. 그리고 집회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한 주 동안 또 특세 또 해야 된대요. 또 특세 또 새벽 예배때까지. 그 주에 이사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큰일 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교 숙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이 숙제를 끝내야 제가 좀 발을 뻗고 제가 잘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걸음을 주고 우리가 땅을 팔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철병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용사가 되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그 철병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올 한 해 2024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염려의 철병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철병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철병거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정말 그래서 그 주님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정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선절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의 승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